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25번째 영상입니다. 말씀 묵상하기 그 세 번째 말씀 묵상하기의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난해한 주제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해한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묵상하기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결론은 아마 별 결론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뚜렷한 결론이 있는 문제라면 난해 구절, 난해 주제라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어쩌면 이번 얘기는 두서없는 넋두리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이야기를 위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대하는 난제들은 첫째, 우리의 말씀 지식이 모자라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주제, 묵상의 전제, 묵상의 방법 등이 올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난제로 치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해를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23절부터 보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형사 취수,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한다는 그 율법으로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한 여인이 이 법에 의해 살아생전 7 형제들의 아내가 되었다면 부활 후 어떤 남편의 아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본문이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이 본문 낭독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따라 보시기 바라고요. 이들의 접근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답을 부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선택한 그 형사 취소에 관계된 본문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구절은 부활 논쟁에 적절한 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사실 본문은 분명한 거예요. 그 본문으로서. 그런데 때로는 그 간단한 단순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본문이라든가 이런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원래의 뜻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형사취수는 부활과 관계없는 남편을 잃고 모든 생활권을 잃은 구약 당시의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주제를 왜곡시키자 하는 의도 그리고 왜곡된 본문 채용 등을 우리가 이 현상에서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이건 그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수록 의미하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세에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지금과 비교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부활 후의 세상은 현세의 관계나 질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세에 그대로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범 등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 변화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질서, 관계 이런 것과는 다른 규범이나 관계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럴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단서로 우리가 이 부활 후의 세상을 생각하는 하나의 단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단서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을 논하자면 형사 취수의 법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다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죽은 사람들의
지금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지칭하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아있고,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함과 동시에,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실 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죽어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라는 지칭을,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정말 그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이고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죠. 그래서 그가 사실은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가 참 망설이지 않고 참 그렇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지레 짐작할 때 우리는 오해에 빠지게 된과 동시에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난제를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때로는 정말 난제가 있어요. 성경에 난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말씀인데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오묘한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오묘한 것들은 그 오묘함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난제를 만들어내는 많은 논쟁들이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한 것들을 내가 안다든지, 내가 아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이러니 저러니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난제가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시한다면 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내 소관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관한 우리의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난제는 난제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난제가 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에 속한 오묘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55장 8,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로마서 11장 33, 3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 로마서 9장부터 말한다면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값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성경 지식의 부족,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인식 부족에 이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뭔가 이렇게 암시되는 구절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하지만. 예? 그래서 암시된 사실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지을 때 이것이 난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논쟁이 될 수 있고. 예, 성경을 읽다 보면 내용상, 표현상, 우리의 인지 한계상 이 말씀은 이거구나. 딱 결론 짓기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포기한다.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딱 잘라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그만둬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고 때로는 아, 이것이 정말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짐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다. 이렇게 결론은 내리지 못할지라도 아, 이것은 이럴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수 있을 것도 같다라고 방향을 잡거나 짐작해 볼 수 있는 주제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땐 말씀드리는 대로 짐작이나 상상으로 생각을 일단락하고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묵묵히 마음속에 품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개가 모래알을 품고 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품고 예, 그렇게 진주를 만들듯이 예, 좋은 비유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암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암시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키워나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짐작이든 상상이든 이거 뭐냐? 무엇을 하든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 안에서 기본에 위배되지 않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능한 한 자신의 내면적 경건의 주제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나대거나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내 자신의 경건의 과제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로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중요한 교훈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렇게 사실은 없다는 사실. 아주 명쾌하게 사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명쾌하게 저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우리가 거기서 너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비틀고 그러지 말자는 의도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뭘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명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유를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면 비유 그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유를 각자 하나씩 여러 가지 중요한 비유들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은 일단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우리가 복잡하게 해야 될 문제들이라면 좀 보류해 놓고 명쾌한 것들부터 우리 이해가 도달하는 명쾌한 것부터 우리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런 데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단순한 교훈에 담겨 있는 이 교훈은 단순해요. 그러나 그 뜻은 깊은 거예요. 예, 의미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훈에 담겨 있는 깊은 뜻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내면화하고 구체화하면서 말씀을 통한 전인적 소통, 예, 그리고 순종을 이룬다면 아마도 어떤 주제가 난제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거나 분쟁과 논란을 빚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난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난제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그런 가운데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논쟁을 피하고 이런 명쾌한 교훈들부터 우리가 착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따라 그늘과 열매를 만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제가 난제라 생각될 때 접근 불가의 난제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두텁게 하는 한편 우리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의 그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능력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항상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난제를 대할 때 왜 우리가 난제를 경험하게 되느냐?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뭡니까? 아는데 모르는 거죠. 아는데 모르는 거. 모르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그런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더 명쾌하고 심오한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 예, 우리 깨달음, 우리 참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참 그 기쁨과 감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더 우리가 그런 걸 사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알려드리는 화면 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권의